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종 하가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한 8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 아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치고 또 많이 힘들고 특별히 7, 8월 달 굉장히 무더울 것 같은데 무덥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여러운 압박도 있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위로와 함께 더불어서 새 힘을 얻고 그렇게 다시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의 광야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내용을 다 잊어도 이것만 안 잊으면 됩니다. 당신의 광야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디쯤일까요? 저 광야에서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어디쯤에 있더라도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어디쯤에 있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거기서 살았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누구도 거기서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요. 그들을 끝내 인도하셨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 사람도 없고 물도 귀하고 길을 잃기 쉬운 곳이에요. 사나운 맹수들이 언제든지 뛰쳐나올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광야, 그런 땅에 있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또한 마찬가지 성경은 광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광야일까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내 속을 내보이지 못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옆에 많은데 내 속내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곁에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 속내를 내보이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거죠. 그게 광야예요.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을 내고 싶은데 근데 더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그 소진된 자리가 광야예요. 다들 잘 살고 싶잖아요. 돈 벌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힘을 내고 싶은데 더 이상 그런 힘을 낼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소진되어 버린 자리가 바로 광야죠. 아무도 내 형편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막막한 자리가 바로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그 광야 한복판에 광야 어디쯤에 혼자 앉아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찾아오신다고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톰 행크스가 나오는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이 주인공이 추락을 하고 망망대해 한가운데 외딴 섬, 즉 무인도에 떨어졌습니다. 무인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몇 년을 혼자 버텨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죠.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옆에 보니 배구공 하나가 있네요. 거기에다가 자기 피로 이렇게 손바닥에 피를 내가지고 사람 얼굴을 그려 넣어요. 그리고 이름을 붙여요. 윌슨이라고. 그리고 그 배구공을 보면서 말을 건네요. 날 쳐다보는 거예요. 날 쳐다보고 나도 그걸 쳐다보고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예. 그 예능 프로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고민형 이름이 윌슨이에요. 예. 여하튼 여러분 이 외로움의 이 본질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두려움이거든요. 아무도 날 보지 않아. 그게 진짜 외로움이거든요. 캐스트어웨이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섬을 탈출하던 중에 그 배구공이 이 파도에 휩쓸려 막 떠내려가요. 근데 그 주인공이 마치 막 온 세상을 잃은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것처럼 막 절규를 해요. 막 사람도 아니고 공 하나 떠내려가는데 절규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외로움 속에서 그 공이 자기의 외로움의 곁에 있어줬기 때문에 외로움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진짜 한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아무도 내 형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빈곤이라기보다는 관계의 빈곤이라고 하거든요. 관계가 빈곤한 거예요. 근데 빈곤된 관계 그 안에서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 경쟁이 사람을 고립시켜버리죠. 고립시켜버려요. 뒤처지면 안 되니까 남보다 더 성공해야 되니까 그런 압박을 매일 받으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보지 못해요. 자신의 약점을 얘기하지 못해요. 그게 상대방의 공격거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말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혼자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가 그것도 안 되면 막다른 길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말은 하지 않지만 다 자기 말은 하지 않지만 저마다의 광야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갈이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갈은 이집트 출신이거든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죠. 거기다가 여종입니다.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주인의 말 한마디에 막 뭐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에게는 인권이 없잖아요. 인권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여종 하갈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갈에게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여주인 사례가 아기를 낳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하갈 보고 네가 내 대신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갈이 그걸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면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모잖아요. 그 일에 동원된 거거든요. 나란 존재, 나란 인격이 도구화돼 버린 거예요. 도구화.
그리고 임신을 하자 이번에는 여주인 살해의 미움을 받고 학대를 당합니다. 물론 하갈이 선을 넘긴 했습니다. 임신하고 나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주인을 깔보기 시작했으니까요. 하갈이 원인 제공을 했어요. 하지만 그 전부터 하갈이 아브람을 원해서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아니 자기가 아기 낳으라고 들어갔고 그걸 임신해서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기 가졌다고 좀 이렇게 막 하니까 이제는 학대를 하네요. 참다 못해 도망을 친 거예요. 이게 앞전에 나와 있는 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이 도망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술길이라고 하는데 이 술길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수르로 가는 길이래요. 수르로 가는 길. 수르가 어디냐면은 이집트로 들어가기 직전의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죠. 도망쳐봤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결국에는 고향이고 고향을 가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광야를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 들어섰다는 것은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지대에서는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있다가 결국에는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죽을 거예요. 하갈의 광야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무서웠을까? 임신한 채로 어느 누구도 자신을 찾지 않고 어느 누구한테도 기댈 데도 없고 얼마나 이 여인이 괴로웠을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자리였을 거예요.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쳤지만 결국 이 사막에서 혼자 쓸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서 있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7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라고 하잖아요. 저기 만났다는 말은 우연히 마주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 나셔서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의도적인 발견이고 의도적인 만남이죠. 하갈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광야로 하갈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 나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인공들의 삶을 보면 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찾아오신 그 자리가 대체적으로 다 외로운 자리예요. 다 힘든 자리고 다 어려운 자리예요. 또는 실수와 실패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리예요. 소망이 없던 자리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 어찌 알고 찾아오신지 모르겠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빨리 나오네요. 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단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맛봤어요.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요. 믿음의 능력을 맛봤다고요. 근데 바로 직후에 이세벨이 그냥 너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쳐요. 어디로 도망칩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왜 광야로 갈까? 못 쫓아오니까 거기는. 못 쫓아오니까. 19장 4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기가 죽기를 원해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가 살고 싶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 이 말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야 네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널 그렇게 훈련시켰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앞에서 감히 죽겠다는 소리를 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으세요. 아니 뚫린 입이라고 막 말을 하네. 야단치지 않으세요. 아니 함부로 죽겠다고? 네 맘대로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먹이시죠. 물도 주고 떡도 주고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경우에 쉽게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놓여진 상황을 보고 왜 저거밖에 못하지?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판단하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다시 세우시는 거죠. 99마리를 두고 길 잃은 1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광야의 하갈을, 광야의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8절에 이렇게 하갈을 부르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여인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아시고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부르실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렇게 내 이름을 부르시는 저도 그런 자리에 있어 봐서 그런지 참 많이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소망이라고 눈뜬만큼도 없고 내가 어떻게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 난 엘리야 발끝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진짜 죽고 싶었거든요. 소망이 없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내가 왜 이렇게 지쳐있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렀을 때 이 하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어떠했을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가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광야에 혼자 앉아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 광야에도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찾아만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낳을 이름,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고.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거 끝입니다,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들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고
근데 혹 기도조차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하갈이 차마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못한 그 신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하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광야에 가서가지고 막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으셨다라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광야에서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장 끝부분에 봐도 2장 24절로 25절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된 노동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후로 출애굽의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또 한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 마찬가지 아기를 가지지 못했어요. 아기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의 멸시를 받았어요. 아기 못 낳는다고, 아기 못 가진다고. 그 멸시를 받으며 마음이 괴로워서 할 게 뭐 있어요? 성전에 올라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분인나가 계속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크게 부르짖지 못할 정도로 속이 타는 거예요.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곁에 있던 제사장 엘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오해할 정도예요. 사람은 그렇게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 없는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탄식하며 이렇게 울고 있는가?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사무엘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말이 되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나와요. 그저 탄식만 터져 나오고 죽겠다 싶고 막.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몸도 마음도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미처 우리가 말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탄식까지도 하나님 그래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갈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조차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갈은 미래가 없어요, 지금.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가 없던 이 하갈에게, 막다른 길에 주저앉아 있던 이 하갈에게 하나님 들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광야에서 혹시나 소리 없이 울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광야에서 지쳐서 힘이 없어서 외로워서 그렇게 혼자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 하갈은 이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까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불러준 사람이 하갈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직접 말씀하시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는 건 기록이 여기밖에 없어요. 하갈이 이 하나님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불러드렸다는 거예요. 광야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미래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엘로이십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라고 말입니다. 이 보다라는 말은 그저 눈으로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말이에요. 살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내 형편을 살피셔서 내 미래를 이끄시고 축복하신다고요. 그래서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부르시나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나요? 엘로이. 정말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나 마음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그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광야에 앉아있는 하갈을 그저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이름 없는 아주 불쌍한 그 여인 아무렇게나 대처해버리는 비인격적이에요. 도구화시켜버려요. 그렇게 대해버리지만 하나님은 한 인격으로 대하시면서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갈의 마음이 뜨거웠을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그래서 하갈은 그 샘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어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외로웠던, 가장 힘들었던 그 광야의 샘이 이제는 가장 큰 위로의 기념비가 된 거죠. 하나님의 찾아오신 광야는 더 이상 외로운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더 이상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신 그 자리는 더 이상 똑같은 자리인데 더 이상 외로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보시는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욱 선명해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의 그 우물가의 그 여인 보십시오. 이 여인이 남편을 5이나 거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안 나오는 한낮 떼약볕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마음의 광야를 걷던 여인이에요. 우물가는 이 여인의 광야예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니죠. 의도적인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그 인생 전체를 주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평생 감추고 싶었던 상처, 부끄러움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 자신을 싫어하는, 멸시하는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만난 예수를 봐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거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보았노라. 예수님 보신다 이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보시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이 광야 한복판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분이심을 이 십자가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광야에도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하갈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네요. 9절입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위로를 받은 이 하갈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힘든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른 길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여주인 학대를 못 이겨 도망쳤는데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너무 의아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가해자와 같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받는 외로라면 다른 곳을 열어주셔야지. 다른 자리로 가서 다르게 살도록 하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시 그 힘든 자리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의아해요. 근데 이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엘리야를 먹인 후에도, 위로하신 후에도 다시 돌아가서 다시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 도피를 하도록 하지 않아요. 현실을 도피하도록. 도피해서 다른 곳으로 숨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살아낼 새 힘을 주는 위로예요. 교회의 위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다시 돌아가 마주할 현실을 살아낼 힘을 주는 위로예요. 그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다만 이제 하갈은 혼자가 아니겠죠. 자기가 불렀던 나를 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나를 학대하든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수하에 복종할 수 있는, 그리고 10절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나에게 미래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의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누구에게도 내 속내를 털어낼 수 없는,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의 돈을 벌어들이고 그렇게 여유롭게 잘 살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아요. 소진해버렸어요. 너무 막막해요. 힘을 낼 수가 없네요. 경쟁에서 뒤처진 것 같아요. 이대로 내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기대를 했는데, 부모님은 나에게 기대를 했는데 안 돼요. 다 누구에게 그런 광야의 자리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광야의 하갈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먹이신 그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의 그 우물가로 찾아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광야로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살피십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주님이 살피시고 들으시면은 이후에 주님이 마땅한 합당한 그 해결책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광야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갈의 그 광야 그 샘이 브엘라 헤로이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광야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위로하신 가운데 다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여러분을 외롭게 만드는 그 자리로 돌아갈 새 힘을 바로 이런 자리에서 얻으시고 다시 이런 자리에서 힘을 얻으셔서 맞닥뜨리는 거예요.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주님.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자식들도 다 잘 되는 거 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원하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등 떠밀려서 광야로 갈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도망칠 수도 있고, 다 그런 자리에서 어쩔 때는 진짜 너무 힘드니까 아니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살기 싫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다 그만두고 싶다라고. 근데 여러분, 그 광야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신다니까요. 찾아오세요. 내 소리 다 들으세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때 내 신음소리 다 들으시고요. 나를 보세요. 살피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 포기는 배추 포기 셀 때나 세고요. 포기는 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찾을 때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고 나를 보시는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다시 새 힘을 내어서 다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그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자리에서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광야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탄식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내 인생을 향하여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수없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들으시고 살피시고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직장, 사업장 힘들어요.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 거기 가지 말고 다른 데 가라고 도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진짜 위로가 아니죠. 진정한 위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서 맞서 싸우라는 거죠.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고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반석이 될 것이니 싸우라는 거죠. 너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